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혈의 팝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자. 그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앞에 보면 약자표 있죠?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약자표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계속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어디까지? 창세기까지 맞죠? 그죠? 창세기에 우리가 네 가지 사건을 좀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않았다.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원래대로 하면 온 인류가 아담의 핏줄이잖아요. 다 원래대로 하면. 근데 이제 아담 후에 카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뭐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족속들이 다 퍼졌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와서 그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담의 피가 뭐예요? 불신앙의 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족속을 모두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속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걸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오늘날 인류가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좀 또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한테는 저주를 안 내렸지만은 그가 살고 있는 땅에다가 저주를 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 거둠의 법칙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주 안에 들어오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끊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서 좀 핵심적인 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라는 말이에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거라는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이라도 뭐 우리가 살면 70여 강건한 80여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도 막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떠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 때 진짜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시대 때 그런 저주가 벗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의 삶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이 반복될 거다.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 우리가 대표적인 세 부류의 족속들이 퍼져됩니다. 우리 같이 아시안족, 그다음에 유럽족,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 이제 그 족속이 퍼져 나가는데 이제 근데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힘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온 지구를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퍼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이 또다시 모인 데가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무질서? 뭐 흩어짐? 뭐 대표적인 게 바벨, 혼돈하다. 왜냐하면 탑을 쌓고 가는데 하나님 혼돈하게 만들었죠. 뭐를? 말을. 그래서 말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대충 이 언어가 말하는 수가 한 7,2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온 인류가. 근데 이제 글자는 한 50개가 돼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한 크게 나누면 6가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누면 한 50가지가 돼요. 대표적인 거는 한 6개. 이렇게 여러 나라가 쓰는 게. 이제 그래서 언어가 갈라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가 똑같이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우리 인생도 내 집은 내가 짓는데 내 주위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짜갈라지니까 언어 맞는 사람끼리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고 하나님 복 받고 하려면 언어가 하나님 언어 하는 사람과 자꾸 뭉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것을 하려고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어 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중심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제 그러한 세계가 올 때 예수님조차도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 세상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게 누구 통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건 뭐라 그래요? 이마누엘. 안 죽은 완전한 이마누엘이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믿는 사람과 함께 하고는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늘과 이 땅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삼위일체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예수로 풀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십자가 사건 속에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비밀 안에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목적을 두지 않아요. 여기에 큰 가치를 두지를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걸 가치를 두지를 않게 되면 세상 사마니즘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라고 알면 내 집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본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그죠? 이삭도 잘 살았어요. 야곱도. 근데 그 사람들의 물질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뭡니까? 아버지 뜻을 깨닫고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계획한 그 뜻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으니까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왜? 여기는 어차피 영원히 존재하는 데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하는 거에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에 목적을 놓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하게 해주셨고 이삭도 부하게 해주셨고 야곱도 부하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 누가 삶의 목적을 갖고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가면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다 채워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그거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자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떤 이렇게 세상에 좀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그래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죠. 원수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안에서 담대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되느냐 거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앞에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점점 커진다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왜소해져 가느냐 세상에 눈을 뜨니까 이 세상 것이 옆 사람보다 적으면 나는 자꾸 초라해져. 나도 일단 먹고 사는데 옆 사람 보니까 더 잘 먹고 사네.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눈을 들면 들수록 자꾸 허기증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 말로 하면 자가 간이 부었는가 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져.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그리고 높은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슈퍼맨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이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근데 세상을 보면 자꾸 초라해져. 자기가. 목마름만 자꾸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느냐? 내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 본토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그 다음 께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12장을 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야, 이게 저한테 그랬다면 이게 그냥 막 기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지금 네 본토 친척 아버지 네 저 족속들이 사는데 네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명의 삶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때가 75세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도 없잖아. 후사도 없어요. 그래서 후사도 없으니까 후사하려고 자기 그 형제 중에 하나 하란의 그 아들 롯을 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네 그 가족의 무명으로 살지 말고 일로 나와. 내가 너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 세계에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뭡니까? 너 지금 자식 없다고 네 조카 갖다 후사 일러 그랬지? 아니야.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또 뭡니까? 너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 걱정하지 마. 너를 축복, 너한테 잘 돼야 하는 사람은 내가 좀 도와주겠지만 너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담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 얘기가 지금 아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하다 자꾸 아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조상 얘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야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은 좀 연약하니까 그 당시 가장 부강한 나라 애굽 보내서 번창케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번식했는지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애굽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출애굽할 때 근데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한 250만에서 300만이 됐다는 거예요. 대군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야곱 식구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430년 나올 때는 4대 거쳤는데 어마어마한 족속이 돼가서 나왔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이 중대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애들을 얼마나 잘났는지 막 쑥쑥쑥쑥. 그러니까 애굽 왕이 겁이 나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저 하늘의 별들을 세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2장 차이는 뭐냐? 이때는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뭘 쫓아갔다래요? 이 말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자식이 많아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거를 말씀하신 하나님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준 거는 성경을 달달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말씀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을 믿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지. 주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믿어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하신 분에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말씀을 달달 내와.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100% 내가 잘못 해석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깨뚫었다 그래도 그 말씀하신 분을 내가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얻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
그럼 구원 얻는다고 말, 이걸 잘 하셔야 돼. 아브라함이 여기 그래서 이 말 창세기 12장 말씀 가지고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또 애굽에 가는 거예요. 이때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어요. 이때는 의를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우리 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도 보세요. 야훼의 말씀이 그러죠?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창세기 12장 내용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미지의 세계.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랬는데 12장에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믿으니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아담한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하신 분을 신뢰를 못하니까 먹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조만할 때 엄마가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엄마가 하지 말라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가 보다. 이거를 엄마를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말만 딱 들었어. 그러면 하고 싶어? 그럼 이제 누가 충동적 시켜요. 그럼 딱 만쳐. 그럼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 너 엄마가 만치지 말라 그랬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 엄마 말을 우습게 여기 이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딱 맥이 하나예요.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절대 안 죽는다. 먹는다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 그래? 이 말씀은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뒤죽박죽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지 말고 말씀하신 분이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게 된다고. 창세기로도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겼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담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 방주를 지었던 노아. 예, 노아를 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요것 때문에 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얘기하잖아요. 행위가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말씀 믿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제사에서 십자가에 달린 게 우리 제사에서 나는 그거를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스토리고 그럼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에 가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교회에서 듣는 소리로 그냥 나 천국 갈 거야. 이 예배당에 왔으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그런 찬스가 있는 곳이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요새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설교가 다 믿음 갖는 설교냐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설교 그런 데는 막 눈 빠지게 가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 설교는 좀처럼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를 뭘로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똑같지 않아요. 자, 창세기 15장하고 12장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4절에 15장 4절에도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뭐라 했어요? 가라사대. 똑같잖아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똑같이 말씀이 임했어. 근데 창세기 12장 때는 뭘 믿고 쫓아갔다? 말씀 믿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5장에는 뭡니까? 그 말씀하신 분을 이제 트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그냥 나 달달 내오는 위로적인 말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힘들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럼 이제 그 말 갖다 하면 그래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 눈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땡겨서 나를 뭐 이렇게 보디가드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해. 그 위기 딱 변하면 또 옛날 상태로 가고 옛날 상태로 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말을 보고 이삭의 종말을 보고 야곱의 장모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 다음부터 군소리가 없잖아. 85세 때는 지금 창세기 15장 얘기할 때는 85세 정도 됐어요. 84세 정도. 요 때는 이제 네 몸에서 날 자라니까 뱀바 하갈치에서 자식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 파트로 알게 되면 다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자식이 많잖아요. 눈에 보기에 8명이요. 이스마엘 있고 이삭 있고 구들라 그 후처로부터 6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핏줄로 갖고 태어난 사람은 8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무슨 자식이에요? 이삭은 언약, 말씀의 자식이라고. 나머지는 다 육신을 통해서 난 자식.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삭은 또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 에서하고 야곱.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야곱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라기야 가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그 행동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데 에서는 아주 하나님한테 무관심한 사람이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요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해서 창세기가 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하고 끝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약자표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율법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최초로 말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라고 얘기는. 그래서 모세가 쓴 오경 5개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전체로 이제 제가 이렇게 뭉태기로 여러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을 보니까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러 오신 분이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많다, 고기가. 우리가 이렇게 고기가 가시가 있다고 고기 안 먹느냐? 그러면 고기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젓갈로 다 가시 발라서 먹잖아. 이게 성경도 가시가 많아요. 격가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엉뚱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나중에 보면 읽기는 읽는데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뭉태기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렇게 하나님의 백성, 요게 이제 전체 첫 번째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내용이 다 있어요. 내가 네 백성을 애굽이라는 데를 보냈다가 다시 끄집어낼 거다. 그거까지 아브라함한테 보여줬어요. 그죠? 창세기 15장의 핵심이. 제가 다른 편 성경 제가 유튜브 올린 거에 보면은 성경 구약 신약 퍼즐 맞추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속 강조를 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호수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15장 보면 그 얘기하려고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끄집어낼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큰 핵심을 갖고서 읽는데 여기서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를 읽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레이기잖아. 레이기 읽으면 이제 방향을 다 잊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읽다 보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쉽게 이렇게 탈진해. 저도 읽으면 이제 거기서 저 어디 정글에 들어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 아우트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를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맥을 잡은 다음에 요거는 부록으로 읽으면 돼.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제사 예법을 정리해 놓은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라는 거는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시키려고 따로 떼어냈어요.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고 뭐를 줬어요? 부락부락마다 뭐를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 먹고 살라고 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지역을 정해줘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예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니까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쓰시기에서 땡긴 파가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사예법이 대부분 적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십자가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읽고 그냥 바로 저거 여호수아를 읽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그 민수기를 볼 때 아니 이제 요걸 조금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저 창세기에 애굽으로 간 사건까지 있어요. 애굽으로 사건. 그리고서 이제 저 누구예요? 야곱이 죽은 후에 장사 지냈고 그 사건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사이가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그거를 알면 돼요. 430년. 이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니까 430년 되면 내가 끄집어내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를 딱 보면 누구의 포커스를 뒀냐? 모세라는 사람의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얘기하면 중요한 사람 거를 미리 서술해 놓는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필요하느냐. 신약에 하면 사도행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거기에 목적은 하나였다. 성령님의 뭐 역사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없으면 로마서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면서 퍼져나가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만약 사도행전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왜냐 복음서에는 사도 바울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딱 열어보면 모세 얘기 나오면은 거기에 그렇게 막 깊이 보지 말고 아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쓰여지는 존재구나.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포커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가장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머리를 박고 하면은 성경 진도도 안 나가 골머리 아파. 지금 그 대충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는 건 모세 형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읽어 아세요. 그거를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 시킨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두 가지가 나타나죠. 십계명과 또 하나 뭡니까?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규범 안에 산다고 말을 하지만은 핵심 내용은 갈라디아에서 뭐냐면 십계명을 준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는 것처럼 십계명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잖아요. 지키기는 뭘 지켜? 민족 자체가 계속 범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지킬 수 없는데요 하면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준 거를 박해보면 그래서 이 말씀만 따라가면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나를 높인다고 자꾸만. 십계명을 줬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못 지키는데 이러면은
내가 포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가 이거 지키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제 나를 돌을 닦는 사람이 되는, 그게 바리새인화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십계명은 뭐냐?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예수라는 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직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느냐? 이 백성은 무슨 백성이라고요? 목이 고든, 목에 기부싸고 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죽기 살기로 이렇게 보존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신의 산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십계명과 하나는 뭐예요? 성막. 그게 이제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할 때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이 모세가 율법을 했는데 이제 계속 반역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 이제 넘어가면 그다음 뭐를 읽으라 그랬어요? 민수기 읽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가장 핵심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반야 사건이에요. 거기서 장차 들어가서 지들이 뭐예요? 살아야 할 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12명이 들어갔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하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장관을 세워서 어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그들의 말대로 40년 역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하고 누구요? 그 당시에 그거에 가담하지 않았던 19살 이하짜리들은 다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 이 광야 생활 속에 40년 동안 살아가야 될 그 후세들 19살 이하,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한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가 개념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은 애굽의 사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종의 사상,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준다 그래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라고요? 그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 맥을 좀 다 안 다음에 읽으면 이제 더 자세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부하는 그게 맥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는 근데 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만 들고 또 아는 척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조금 가다가 이제 뒤죽박죽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를 만들어라. 왜냐? 우리한테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 자, 다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그다음 바로 누구를 읽어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 할 때 항상 시종으로 따라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그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 시종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 땅 열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대면서 여호수아한테 말하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들하고 요단강을 건너서라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가 했던 거 알지 너?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이 백성을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렇지 않았어요. 얻게 하리라 얘기하잖아.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거지. 네가 뭐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보면 그 땅을 내가 얻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얻게 하리라. 요 사상을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 일하는데 도구지 자기가 그 위치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뭔 얘기예요? 땅 분배하는 내용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 12지파한테 이제 땅 분배를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딱 할 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에 말한 것처럼 다시 아브라함 족속들
그 족속들을 다시 이 땅에 심겨서 땅을 분배하는구나. 그래서 한 나라의 그 형태를 만드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 전번에도 말을 했지만 잠깐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구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구성된가를 잠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자, 우리나라를 보면 북한이 있는 북쪽이 있고 그리고 중부, 경기, 강원 있는 그 중부가 있죠. 그리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남부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딱 볼 때 이 오른쪽이 뭐예요? 동해바다잖아. 동해바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 왼쪽을 보면 서해바다예요. 똑같이 요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놔두면 북한 지역에 해당되고 조금 더 내려오는 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부하고 이제 이렇게 중부라 그러면은 북한 평양도 들어가고 요게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지도를 남북으로 나눌 때나 그렇지 중부를 하게 되면 거기가 뭐야? 사마리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 내려오면 거기는 뭐야? 유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 그리고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동해바다가 있잖아. 그처럼 이스라엘도 제일 위에가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북에서 남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이제 물을 졸졸졸 내려오게 하는 게 요단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졸졸 내려와서 마지막 그 물이 고이는 데가 사해바다예요. 이게 이제 이 동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동해바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해바다가 있잖아요. 서해바다는 지중해라고 지중해. 그러니까 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 동쪽 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그 물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유대 땅이에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12지파를 거기다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시온 아모리 왕 시온하고 오게 왕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대액이 없었는데 그들이 대들다가 이제 모세가 전장에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뺏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바깥쪽 갈릴리에 딱 쓸 때 이제 오른쪽에 그 땅을 더 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 두 지파 반을 갖다가 거기다가 좀 놔줬어요. 그게 뭡니까? 루벤 갓지파 그리고 뭐냐 므낫세 반지파. 반은 여기서 살고 반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여호수아.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율법은 모세가 가져왔지만은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 여호수아. 그걸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 갖다가는 못 가요. 누구를 믿을 때? 여호수아를 믿을 때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모세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믿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의미가. 그리고 호세아 요게 뭐라고요? 야훼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한다는 게 아브라함한테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위경 상황 같아, 부족한 상황 같아 있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도 이 사상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제 여호수아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사사기잖아.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했는데 이제 그들도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과 형식은 있는데 옛날 사람 같이 그 하나님의 체험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 사사가 대충 한 12명이에요. 12명, 13명까지 보는데 13명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고 그 아들까지 두 사람까지 하면 16명인데 대충 한 13명이에요.
이 사사가 나온 게, 거기 나온 게 우리 기도원도 나오고 또 누구 나오면 삼손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아주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했다고. 절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 알던 사람들까지는 안 섬겼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교류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속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이방 민족들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쳐서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제 부르짖잖아. 주워들은 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나님 찾지 않고 어려우면 나도 하나님 찾아볼까? 그게 사람 심리예요. 가들도 똑같았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하나씩 뽑아서 가들을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제 그게 싹 없으면 또 언제 그랬냐 하고 또 이제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사사기가 대충 410년 정도 흘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저 사사기 기간이.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 결론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지도자가 계속 한 게 아니라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하고 400년이니까 죽고 뭐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 인다. 이게 사사기라는 말은 재판한다, 인도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사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했다. 이제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땅 사사기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룻기가 나온다고. 이게 룻기를 그게 이 세상 말로 하면 형수치수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형이 결혼해서 하는데 형이 죽었어. 그럼 형수가 있잖아. 그럼 그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 형수치수법이에요. 똑같이 지금 룻기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룻기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 거기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올 때 주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얘기가 사무엘 상하에 적혀 있다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을 딱 열으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 출생에게 나와요. 그 엄마 한나가 기도했던 얘기. 그죠? 그럼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 룻기가 없으면 다윗이 갑자기 짠 출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무엘 상 전에 룻기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룻기가 누구 자손이라고? 어떻게 혈통이 돼서 거기에 나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룻이라는 사람 나오고 그 이방 여자가. 그래서 그 이방 여자가 어떻게 그 혈통이 되느냐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제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출생한 이 핏줄이구나.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무엘 이 룻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만은 요 룻기를 빼면 사무엘 상과 뭐가 있어요? 요 전에 사사기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연결하는 게 마지막 사사가 아까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둘을 보니까 거기 이제 사무엘 사면 이제 개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최초로 누굴 구합니까? 왕이라는 걸 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 같이 이렇게 뭐 지도자가 났다 없어지고 하지 말고 우리 전체 12지파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왕을 해달라 해서 그때 그 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정 체제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0년 통치를 했다가 하나님이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그의 신하에 있던 다윗한테 넘어가요. 그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근데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사울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래서 그 외모도 막 나오잖아.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더 크고 아주 잘생기고. 근데 다윗은 그냥 이쁘장했다. 뭐 이거 별로 없는 사람의 목동에다가.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사울은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 다 누가 세웠어요? 왕.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무엘 상하가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압살롬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정 체제는 대부분 왕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장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솔로몬한테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아마 머리가 비상했던가 봐요. 솔로몬이 9번째 아들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첫째가 누구예요?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암논이라는 사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가 오빠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잖아. 압살롬이 3번째예요. 그 2번째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발 와이프가 낳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왕권으로 보면 자기가 3번째잖아.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 사건이 나오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왕이 되게 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세월 지나니까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아도나인가. 그게 이제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요압이고 뭐 했다가 잔치 벌렸다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 그럴 때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 찍소리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마지막 여자 하나 넣어준 걸 갖다가 탐내다가 잘 이쁘었던가 봐요. 그거 탐내다가 이제 모가지 땡강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왕권 체제가 이제 솔로몬 그걸로 체제로 완전히 확고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솔로몬이 또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요. 왜? 이방 여자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예요? 애굽 여자잖아. 그 다음에 그 주변국에 있는 여자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니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간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우상단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가 열왕기 상하가 뭐냐면 분열왕국이라는 거예요. 분열왕국.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짜갈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혈통으로는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밑에 땅, 아까 그랬잖아. 저기 북쪽, 중부, 남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부하고 북부는 10지파에게 나눠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라는 거는 분열왕국이라는 거예요. 분열왕국.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성경을 읽다가 분열왕국 딱 됐을 때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대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 왕의 이름들을 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읽을 때. 그럼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이 남유다 왕들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을 더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은 그 다음에 보면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보면 역대기 상하가 보면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들 얘기하지 않고 남유다 왕들의 얘기가 집중적으로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왕들을,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남유다 왕들을 좀 적어 놓으시라고. 왜냐하면 요게 역사서잖아요. 역사서가 어디까지입니까?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예요? 에스더까지예요. 에스더까지 나간다고. 이 역사서가. 그러니까 역사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적어놓은 거라고. 그 다음에 끝난 데가 시가서라고 말했죠. 제가 그 시가서가 5권인데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 요게 5권인데 요거는 뭐라고요? 큰 틀에서는 시가서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근데 이제 가장 그 사이에 있는 게 아까 열왕기 상하잖아. 이 열왕기 상하는 분열한 거. 그래서 왜 적어 놓냐면 아까 이 시가서가 끝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선지서가 나온다고. 예언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사야부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열왕기 상하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왕들을 적어놔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 이사야를 한번 봅니다. 자, 거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열왕기 상하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을 적어 놓고 남유다의 왕들을 적어 놓으면 이제 지금 보면 이 유다 왕 하면 쓰잖아요. 남유다 왕 뭐라 그랬어요?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그다음에 뭡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그럼 요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요 시대에 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 시대에 뭐 개판이다, 왕들이 개판이다, 아니면 하나님 잘생겼다,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 이사야가 거기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양 읽어버리면 이 선지자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왕들이 있을 때 이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말을 했구나.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다고 이사야를 읽으면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막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또 제가 따로 이사야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때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말을 한다는 걸 제가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부터 이 선지서가 어디까지 갑니까?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자, 이제 그런데 아까 열왕기 상하 거기서 이제 왕들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19명 왕이 있고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핏줄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마다 기분 나쁘면 왕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데 남유다는 그냥 이 다윗 핏줄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하나가 달랐다. 아달랴라는 사람 아주 몰살 시키려고 했던 여왕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딸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악한 이세벨 여왕.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왕.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잡종들이 모여 하는 왕조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스라엘 나쁜 여자가 와가지고 잠깐 나라를 멸하려고 했던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을 볼 때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이 뭐가 틀리느냐? 열왕기 상하는 인간이 이 혈통을 통한 왕들이 많고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지가 죽이고 왕되고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장자가 대부분 왕으로 갔다고. 근데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왕이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누가 심어놓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잠깐. 헤로드 왕 때, 여기 헤로드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잖아요 지금. 아니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 왕을 했을 때 크게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왕을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지정해가지고 됐다고.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리고 저 이사벨 죽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 혈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해서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잠깐 저 사사기 같이 잠깐 그렇게 쓰는 사람이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를 잘 염두에 두고 그래야 예수님 탄생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분명히 백성들이 원했지만 지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탄생의 포커스를 맞출 때도 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걸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그냥 지나가 버려. 핵심적인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왕들을 그렇게 많이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한 왕이 있고 혈통을 통해서 되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헤롯 왕 때, 즉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왕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한테 점점 가까이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나. 지금 나오죠?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잖아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막 들썩들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뭡니까? 양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어디서 나겠느냐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배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유대인은 왕으로 났다고 하는 거는 지금 왕인 이 헤롯만 관심이 있어.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 왕이 왔다고 이방 사람이 와서 막 난리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났대 하고선 관심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선지자들 율법사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야 어디서 난 것 같으냐 그러니까 미가서 배운 거는 있거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 찾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다시 올 거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를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성경 지식하는 것과 그 성경이 말하는 분을 믿는 게 다르면 절대로 우리 눈이 그분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지식 알고 있는 거를 믿음과 동시에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 지식은 빠삭하게 아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하는데도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이 지시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오니까 별이 없어져 버렸어. 따라가던 별이 안 보이니까 여기 계시는가? 수도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말씀이 편만하게 그 당시에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도 되새겨봐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같이 막 떠들고 알고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이 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냐는 거예요. 뜻이 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생 노릇만 한 거예요. 나 성경 지식 이래 말이야. 앉아 있어봐. 내 하나님 말씀 강론할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봅니다. 1장 9절에 참빛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를 이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다. 아 나는 그분이 오셔야만 돼. 이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수없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를 알 수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예수 아니면 그 예수는 다 가짜 예수예요. 예수로 나로 높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본문 읽은 게 동방박사들이 야 여기는 얼마나 그 말씀이 흥황했으면 헤롯왕도 주워 들었어요. 부르잖아. 선지자들 율법사들 불러서 야 니들 유대인이 어디에 난다고 나발나발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는 압니다. 떠들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왕은 찾으려고 막 난리. 왜냐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말 아래 나는 말씀의 홍수같이 지금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나는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눈을 두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내가 눈을 두고 있는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말씀 있는다니까 아 여기는 진짜 그분들을 찾는가 보다 하니까 하나님 별을 다 없애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갈 바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와서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기에도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어떤 게 왕이 났다고? 그래서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여기 보면 2번씩이나 자세히 얘기해요.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 이방 사람은 헤롯은 지가 왕인데 왕이 나타나니까 자세히 하려고 그랬잖아. 우리는 생명이 걸리는데 예수님을 자세히 하려고 그랬냐고. 자세히. 그거나면 다 예수님 믿는데. 자세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세히 알아보라잖아요. 포커스를 너희가 거기다 눈을 두고서 가서 찾으면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 내가 그럼 가서 경배하게. 왕으로 났다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왕의 말을 듣고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려가는 거예요. 갈새.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있는 데는 별이 안 보여요. 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씀 변두리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얼마나 말씀이 강론됩니까? 맨날 떠드는 게 종교행위 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별이 없어져 버려.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아요. 근데 여기 찾아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자세히 그랬어? 누가 왔대? 하는 사람 오직 관심 있는 거 헤롯 대왕만 관심 있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화밥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런데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 염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설교가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인도하느냐,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잘 살길 원하는 거 내가 채워줄게. 근데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자, 사울과 다윗, 하나님이 선택했던 왕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 눈으로 왕을 하다 보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비록 밧세바 사건은 있었지만은 그는 일평생 눈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디다 눈을 두고서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봅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는 걸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이 성경이 전부 다 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예수님께 지금 맞춰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계속 이게 나갈 때 계속 포커스가 예수님한테 맞춰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지금 거기에 계속 핵심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맞춰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과연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에 보니 목동들과 이 동방박사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동방박사처럼 목동들처럼 주님께 나가는 그런 경비한 마음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